주장하심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배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그 컬러 말고 흑백 보시면 좀 두껍죠? 원래 이게 오늘도 이제 7, 8문인데 서영아 이거 영상 되는 건데 네. 그 7, 8문인데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준비해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 모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바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총괄적으로 바르게 요약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 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때 마침 잘 됐네요. 철민이 형님 그 초등학교도 아이들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이 다 달라요. 그것도 다 아이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육체적 어린아이 말고 육체가 성인이 된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커리큘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한 배려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신앙 고백서를 먼저 작성을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후에 이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작성한 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은 이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 보면 이 소요리 문답이랑 똑같은데 뭔가 많이 좀 더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설교자들을 위한 것, 혹은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사실 소요리 문답하면 여러분들은 콧방귀를 끄면서 전사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 교회에서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잘 공부하시고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잘 공부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네, 이런 배경을 두고 저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 8문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요약이잖아요. 소요리 문답이. 그럼 뭘 요약했는데가 이 밑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지가 있는데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원래 이 7문으로 요약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쉽게 말해서 이걸 어디서 소요리 문답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정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고등부까지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이 레벨 잡기가. 레벨 테스트를 하지도 않잖아요, 교회는. 뭐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뭐 A반, B반 뭐 나눌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우리 기초 멤버들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이 기초 멤버들이 정말 잘 교육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00% 선생이 되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100%. 누구를?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삶일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교육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겠죠.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 작정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하게 신앙 고백서의 1절부터 8절을 뜯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각 주의 이 성경 근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지금 여기 향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강도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이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는 되게 놀라운 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글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이나 단어나 문장이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보면은 됩니다. 잠시만요.
네, 자 봅시다.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세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기의 뜻을 수직히 지혜롭고 거룩하게 경영하심으로써 무엇이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원인의 자유로운 삶을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2절. 하나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아래서 일어나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그것을 장래의 일로 혹은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 이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플랜 B 없어요. 올 플랜 A밖에 없습니다. 그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언제? 바로 영원 전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게 기뻐하신 대로예요. 이제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어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었죠? 이 작정에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뭔지 반대되는 사상 두 가지 뭐였어요? 첫째, 운명론. 둘째, 운.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작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일단 기반을 두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작정하셔요. 누구의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십니다. 근데 그 정하심은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화가의 그림이나 음악을 들으면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특색? 예를 들어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은 그 베토벤 음악의 특색이 있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차르트만의 특색이 있듯이 결국에는 어떠한 창작물은 창작한 그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를 배울 때 처음 부분은 성경론을 대해서 배웁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이 뭔가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배우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작정하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요. 이 웨스트민스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극히 작정하신 것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것은 뭐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 자체가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또한 다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작정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작정이라는 것은 포괄적 진술인데요. 이 작정이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울타리 너무 벗어나지 않게. 왜? 뭐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지금 다음 주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좀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불순입니다. 다음 주는 1등급 없을 겁니다. 다 1등급 없어요. 되게 왜냐면은 이 작정을 배우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거. 방금 작정이 뭐라 했어요?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떠올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 사탄은 왜 두신 거야? 여러 가지 질문을 들겠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 작정 안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으면 그분도 죄를 이렇게 만드신 건가? 아니,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울타리가 뭐예요? 작정을 배울 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깊게 좀 살펴볼 거예요. 왜 아니신가? 다 정하셨으면 죄 아닌가?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찾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생명의 조성자이시다, 구원의 조성자이시다, 믿음의 조성자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환난이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빠르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한 분이 빠르게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신다. 오, 여기서 잘 보세요. 뭐라고요? 다시 처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 주시 이거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나를 지금 심판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빌라도한테 너의 모든 그런 권한도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뭐예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판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짓는 거고 이렇게 넘긴 자의 죄는 그 사람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또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오직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말 그대로 나에게 뭐라 했어요? 빌라도한테 너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근데 그 바로 뭐가 나와요? 날 넘겨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가 더 볼 건데 여튼 핵심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작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이렇게 쓰셔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조성자가 아니라는 울타리를 배우고 있는 건데 빌라도를 이렇게 써서 예수를 죽게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빌라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판결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 예수를 죽게 판결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를 안 죽이면은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 하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예수를 죽인 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죽인 자들은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죽인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막 강제로 막 따먹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와 나타난 의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의지는 하나의 의지로서 어떻게 같이 가냐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불수능입니다. 다음 주도.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야고보서 1장 13절이 잘 말해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예,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험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테스트는 뭐예요? 이것도 시험이죠. 이 시험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할 때 이 시험은 넘어뜨린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수능을 보건 뭘 하건 시험을 보는 것은 너 한번 죽어봐라요. 그 사람을 상승시키고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게 아니라 사탄이 시험 놓듯이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게 만드는 그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이러한 것들이 나눠드린 그 대유리 분답 각주 3번, 4번, 5번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3, 14절도 있고 요한일서 1장 5절도 있고 다 읽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만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울타리를 칩시다. 첫 번째 울타리는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채워돼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의지를 강압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고 강압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라고요. 그때 우리 읽었던 잠언 16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한마디로 거꾸로 읽어봤었죠?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심이 있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억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근거 구절에 있습니다. 각 주에 다 처리해놨어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자유롭고 모든 면에 대한 행위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 한번 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오케이.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심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게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사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오케이. 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보이십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건데 동일한 권위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사도의 동일한 권위로 뭐라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너희들이 죽였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도행전 2장 23절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자유로운 일이 공존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거를 단 한 번도 불쾌하지 않았고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강압해서 죄를 짓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울타리를 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해서 실제적인 2차 원인들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1절에 나오는 제2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물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모든 걸 이미 다 정하셨어요. 다 정하셨으나 그 만물의 완성을 이루는 중간 과정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결과를 정하셨는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현경영제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이게 결과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뭐예요?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되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과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 과정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이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도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거 되게 그러니까 사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 빌라도의 손에 맡긴 그 군중들이 있었죠. 그럼 그 군중들은 또 누군가의 자녀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군중들을 낳은 그들의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부모의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안에서 만나서 그 사람들이 태어난 거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의 도구가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도 계속적으로 부모라는 계속적인 낳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은 또 어떻게 만났어? 데이트했겠지, 뭐 연애를 했겠지, 그 다음 뭐 자녀를 출산했겠지. 출산해보니까 얘야, 여러분들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말이었다. 모든 게 다 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중간 과정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정하셨다. 이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미들 널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 지식. 이거 되게 재밌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데,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무슨 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변수. 그 닥터 스트레인지 몇 가지의 수십만 개의 그런 가능성을 다 보고 그 중에 될 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죽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미들 널러지라는 중간 지식이 뭐냐면은 이 일 외의 것들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놀랍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1절. 사무엘상 23장 11절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무엘상 23장 11절.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23장 11,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왕 피해 다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7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날 도망쳐 숨은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찌릅니다. 죄송해요. 좀 표현이 좀 이름 고자질합니다. 고자질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다윗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넘긴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군사를 모아서. 다윗이 이 음모를 알고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진짜 내려올까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알려주세요 했을 때 뭐라 해요? 그가 내려온다. 사울이 온다. 그러면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했을 때 뭐라 해요? 너를 넘길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죠. 그런데 이걸 듣고 다윗이 그럼 이렇게 말합니까? 반응이 어떻게 돼요?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작정하심이니까 다 일어나겠네 하면서 그냥 날 죽이소서 하나요? 이 말을 듣고 뭐를 해요? 다윗이 13절입니다.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일라에서 다윗이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들 널러지, 중간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만약 다윗이 안 갔으면 만약에 그럼 죽어요. 근데 이거를 듣고 다윗이 반응을 어떻게 해요? 온다고? 그럼 와서 그일라 사람 날 넘긴다고? 야, 짐 챙겨 튀었어요. 그랬더니 안 와요. 안 넘겨져요. 이해되세요? 변수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변수를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결국 뭐였어요? 안 넘겨지는 것이었고 또한 사울이 안 오는 것이었는데 만약 다윗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왔고 넘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널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로 다윗이 있어서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도망쳐야 되잖아. 도망쳤더니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도망친 것을 다윗이 도망쳐 듣고 안 갔더라. 그러면은 만약 안 갔으면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예요. 결론은 뭐예요? 역사 속에 일어나면 도망쳐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미들 널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세요. 만약에도 아세요. 근데 그 만약에가 성취가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오는데 너가 결국 도망칠 거니까 안 내려온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에 반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따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누군가 다른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것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해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이 여자 이 남자랑 결혼해서 이 아이가 낳은 거잖아요. 이게 작정하심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럼 근데 이거를 더워 잠깐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언제 배워요? 소요리의 문답 7, 8문에서 배워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 공부 안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성도들한테 가르치면 혼란스럽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으면 배워야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예견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2절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날 조건이나 일이 일어날 걸 예견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구원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이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지금 창조 전 2000년 후에 AD 2000년쯤에 현겸이가 믿네. 그리고 현겸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저 사람의 이가 부러지네. 오케이, 보고 작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염두도 안 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지 예정 예지라는 논쟁이 나오죠. 그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일단 오케이 1, 2절 넘어가. 자, 3, 4절 3, 4, 5절 자,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십니다. 4절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와 인간은 개별적으로 또한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분명히 확정되어 있어 드러나거나 줄어들 수 없습니다. 5절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경영과 선하신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값없이 주신 그분의 대만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시거나 그 믿음이나 선행이 끝까지 유지될 것을 미리 보셔서 한 것도 아니고 피조물 안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야 할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곧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하십니다. 자, 이게 딱 3절을 보시면은 혹시나 여기에서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 나와요? 그분의 작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뭐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 영광이 뭐랬다? 어떤 사람과 천사들, 두 인격적 존재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불편해. 이미 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들었을 때 우리 개혁파 정토에서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 두 부류 모두 예정됐다가 이중 예정이에요. 그런데 당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가 결국에는 감리교로 갑니다. 결국 오늘날 감리교의 뿌리로 쭉 올라가면 알미니안이에요. 이 알미니안의 주장은 이거예요. 99% 은혜, 1%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 은혜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예정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이 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미 예정과 작정은 더 큰 범주고요. 예정은 구원에 관한 범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물이 없어요. 인격이 아니니까. 동물을 구원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과 천사를 예정하시고 이 누가 예정됐는지 그러니까 이걸 선택과 유기라고 불려요. 근데 유기라는 말을 하면 학자들이 또 불편했습니다. 왜요? 유기견 떠올라서. 그래서 뭐냐? 간과하심, 지나치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튼 그냥 전 유기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선택을, 누군가는 유기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리교의 알미니아는 불편했던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이미 누군가가 지옥에 갈 거를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주장하냐? 예정을 주장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지가 먼저 있으면 우리 쪽이 아닌 거예요. 자, 뭐냐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형겸이가 믿네 라는 걸 예지하고 그래서 예정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가 풀리기는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보호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선택받은 건 저 사람이 믿어서,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는 저 사람이 안 믿어서 이렇게 풀리긴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원은 공로가 됩니다. 왜요? 예를 들어 다인자매는 믿었어, 난 안 믿었어. 그럼 다인자매는 이 예지예정이라는 알미니안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 난 믿어서. 그럼 뭐예요? 내가 믿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마지막에 나올 텐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인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두셨을까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저 좀 마지막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예정을 논할 때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주세요. 첫째, 우리는 사실 모든 죄의 삭슬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방 1, 2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예요. 여러분 그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이 갈수록 자신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짙어져요. 처음에는 만삭 중에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초창기예요. 둘째,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디모데서에서 뭐라 나와요? 죄인 중에 죄송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할 때 그 괴수라는 게 헬라어 단어 원래 원문에 없어요. 의역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원 성경에 없어요. 그 뭐라 표현되는 줄 아세요? 프로토스라고 나.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아니에요. 네,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말고 이게 뭐냐면은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처음이다. 첫째 죄인이다.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내가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 말년의 고백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하는 꼴이 처음 범죄한 그 아담이 하는 짓과 똑같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스스로 책임감을 통렬히 느끼는 게 죄인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예정을 다룰 때 염두에 둘 게 뭐다? 첫째가 우리는 사실 죄 삭슬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두 눈이 우리 자신의 죄악을 직시한다면은 심판날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이미 압니다. 자, 둘째, 가장 놀라워해야 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끝자락에 선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긍휼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신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뭘 해야 되거든. 고해성사하고 나서 뭐예요? 자, 그럼 봉사 30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끝도 없어.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는. 그런데 이 예정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만세전에 나의 어떤 조건도 없이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이거를 깨달으면 감사한 거지.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저런 사람들은 왜 구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힐문하지 말라 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문자답해요. 로마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말. 그럼 또 내가 이렇게 말해.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예정의 기반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미리 예정된 숫자들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유리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니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뭐가 없냐면은 자녀를 낳는 게 절대 없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유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을 아이가 마지막 하나님의 예정의 마지막 사람이라 칩시다. 그쵸? 그러면 그 이상의 인류 탄생은 없다는 거예요. 더 구원받기에 추가되거나 빼지지 않는다고요. 이미 정해졌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순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신이 예정한 택함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재림을 늦추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래서 지금이 뭐예요? 구원받을 때다. 지금 빨리 회개해라.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예,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대요. 근데 인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있어서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내 택한 자들은 난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봅시다.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택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셔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들을 내가 다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분명 이거 말고도 성경 이거 각주 한번 이 각주 많죠? 이거 직접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가져가셔서 핵심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조건 여하와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하신 자 그리고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쁜 그 죄 조성자가 또 떠오르잖아요. 아니 그럼 일부러 버리셨으니까 저 사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조화를 자꾸 잘 이루어야 돼. 그게 다음 주에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 생명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고정이 돼요. 시선이.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 디모데서,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데 하나씩 좀 찾아보고 여러분 그냥 성경 이런 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보니까. 자, 한번 하나씩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은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서는 1장만 읽어도 1, 2장만 읽어도 아주 그냥 은혜가 돼.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뜻대로? 그분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정하사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들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9절 또 9절 봅시다. 읽어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주 성경에 다 찾아봤는데 시간상 안 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니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분의 거룩하신 소명, 콜링,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건데, 부르심은 읽어주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 이게 예정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자신의 아들들로 딸들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의 뜻, 영원 전부터, 그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야,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자, 예정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케이. 로마서 8장 30절도 읽고 다 있는데 찾진 않겠습니다. 여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행을 예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난 널 구원한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에 믿음의 선물을 주사 여러분들이 믿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봐봐, 내가 너 믿음 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은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전 이걸 처음에 배웠을 때 20살 때 이걸 배웠거든요. 전 그때 장소도 기억해요. 너무 충격이어서. 파리바게트에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입니다. 그때 작정을 배웠었어요. 전 매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실호음악과 다녔을 때 음악은 안 하고 이렇게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막 2시간 3시간씩 막 했었어요. 수요 예배 전, 금요 예배 전에.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었어요. 파리바게트 비싸니까 카페는.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그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아이스티 같은 거 생수 사놓고 이거를 공부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가을이었어요. 창밖에 보는데 큰 나뭇가지 있죠, 가을에. 마른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때 이 나무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겠네요. 그렇다였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께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것인 거네요. 그렇다였어요. 그런데 딱 목사님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너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발심이 아니라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아이처럼 아 진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막 이러면서도 근데 이 좋으신 분이다를 말하는 것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서 막 대뇌 손에 막 풀작동 내면서 막 잠깐만 막 매트릭스 막 하면서 결국에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근데 이 택하심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 찬양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6절 시간상 빨리 보도록 합시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의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또 자기의 지극히 자유로운 뜻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 유혹을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들은 이룩다 하심과 영자로 삼으심과 거룩히 하게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받지 못하며 표로기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영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게 하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직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 뭐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활하는 그 거룩함, 선한 일이 이 구원과 뗄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신앙이 커가는 이런 공부하는 모든 것들도 구원하심과 뗄 수 없다고요. 자신의 자녀 삼으심, 그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설교와 기도와 묵상도 없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수단과 방편들이 너무 중요해요.
만세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은 시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예정이 성취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때 듀플렉스 악셉티오 선순환적 이중적 용납이에요. 듀플렉스 이중적 용납이에요. 이중적 사랑. 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적합한 때에 이것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구원은 그리고 작정은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이지만 방금 울타리 뭐였죠? 첫째,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 아니시다. 둘째, 우리 사람들의 의지를 억압하시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의 제2차 원인들을 배제하시지 않는다. 과정들이나 모든 것들을 배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7,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7절 시작. 그러한 인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자기의 뜻을 경륜에 따라 피조물에 대한 자기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스나치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지극히 신비로운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확신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을 마음에 기울이고 복종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이 영원히 선택될 자를 확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복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과 자, 제가 마태복음 11장 25, 6, 7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소원대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그럼 전도할 필요 없네. 어차피 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테니까. 이거를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이에요. 이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방금 뭐라 했어요? 과정을 무시하시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전도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저 지금 불신자라고 칩시다. 근데 현겸 형제랑 철민 형제가 둘이 지금 신자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현겸 형제한테 하나님이 전도해라 했어요. 근데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나? 철민 형제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강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넌 전도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철민 형제 세워요. 전도해라. 했어요. 근데 투박하게라도 절 찾아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진노 그 엄중한 진노에서 속히 피하십시오. 당신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딱 전했어요. 그때 내가 찔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었어. 그럼 결국에는 전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예정하신 통해서 제가 구원받을 것은 이미 있었지만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한 현겸이는 결국 예를 드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철민아 잘했다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너 뭘 잘해. 어차피 얘 구원받을 거였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듀플렉스 악셉티오. 너의 모든 선행들을 내가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런 교리를 잘 배우잖아요. 하루하루가 즐거워. 왜?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허락된 것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러므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작정을 기억하세요. 그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내가 해야 될 태도 뭐예요?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인 걸 전 찬양합니다. 이때 고난일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105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이거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편 105편은요 놀라운데, 시편 105편 16절부터 봅시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볼게요. 다 찾으셨죠? 시편 156. 자, 이 시편 105편은 창세기를 하나님 관점으로 읽는 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고 계시죠? 이미 막 출애굽기 넘어가고, 뭐야 벌써 출애굽기야? 난 지금 아직 서신서 읽고 있는데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 있죠. 요셉 이야기. 이 땅에서의 형들과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관점으로 읽어주는 게 시편 105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보세요. 이 전에 아브라함 족장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생략하고 요셉부터 보는 거예요. 그가 또 그 땅에, 그 땅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땅. 기근이 들게 하사. 그때 뭐라 해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너네는 지금 이렇게 기근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빨리 애굽으로 가서 양식 구하라고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그 기근에 누가 들게 하신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이 땅에서 자연법칙으로 비가 안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근데 17절 중요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그가 뭐라 보내요? 뭐라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뭐라 나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 감옥 사건이죠?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감옥 착고를 차고 몸을 쇠사슬에 내었으니 이게 뭐라 나와요? 해석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지금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고난 죽겠거든. 속된 말 한번 해볼게요. 죽어버릴 것 같거든.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 섬겼더니 이 지경 이 꼴이야. 근데 뭐라고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착고에 두셨으니 그건 단련입니다. 그래서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해요. 이거 바로 사건이잖아요. 꿈의 몽,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풀립니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 국무총리 되잖아요.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을 다스리게 하고 그의 지혜대로 장로들을 교훈하겠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기억나죠?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들의 대적의 마음의 변화. 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창세기에서는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으면 시편 105편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창세기를 해석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거 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하나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편 105편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창세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할 때 시편 105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먼지 하나마저도 지금 이때 이 먼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거를 믿으셨을 때 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안전하구나. 왜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교리인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기 무서우신 분 있으십니까? 요즘 비행기 항공기 사고 많죠? 우리는 함부로 작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이미 하나님께 정하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아직 그 수준도 뭐 안 되는 건데 함부로. 그래서 마지막 이 8절 끝날 때 어떻게 끝내? 이 교리는 지극히 신비롭고 너무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다뤄라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잘 배우시면 되는 거지 가르치진 마세요 아직. 왜냐? 해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배울 건데 여튼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세기 50장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인 시편 105편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었죠? 아마도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요셉은 무슨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작정이란 교리 단어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교리를 처음에 깊이 묵상하고 관련 구절들을 읽어보고 가면요, 이 성경만 읽어도 이 저의 해명이 필요 없이 주절주절 할 필요 없이 이 관련 구절만 읽어도 정말 위로가 됩니다. 힘드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예요. 그분은 다 하십니다.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경이 일어나는 것을 다 하셨어요. 근데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성경 하나 읽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를 더 깊이 배울 텐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작정 교리를 잘 배웠으면 이 구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읽겠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창세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즉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두신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작전 때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여기다 뭐라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끝내요? 이거를 깨닫고 찬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거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야? 신명기 29장 29절. 이구 저번 주 기억나시죠?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에 속했고 나타나는 일은 우리에게 속했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조언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12절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다룹니다. 그래서 12장 시작하자마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해요? 울타리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 이제 예정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모든 몸을 주께 산 제사로 다 바쳐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이 가르친 교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에 나오는 거고 신앙고백서에 나왔고 대유리 문답엔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처음 들으셨으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인간의 교리를 넘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작정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지혜롭고 선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배웠을 때 나타나는 유일한 반응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어떠함이 이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저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고 저희의 어떠한 행위는 일절 고려가 되지 않았기에 온전히 저희의 구원이 확실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싸 난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라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온전히 나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에만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요 생활 태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니 주님 홀로 높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가져